사실 설교를 하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아마 지금부터 마지막 그때까지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들이 시작이 돼서 계속 우울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또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언제이고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언제다 혹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방점을 찍으셨던 것은 그때의 박해가 일어날 것인데 그 어려운 시절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때와 징조보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 이야기를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문제가 너희들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의 중심에 너희들이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을 이 성전이 무너져서 생기는 이 엄청난 비극적 사건을 다시 창조의 기회로 되돌리는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사명을 주셨죠.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그러면 제자들이 물었던 정말 1차적 관심이었던 그때는 도대체 이런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께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징조가 이 땅에 드러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드디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말씀이 보통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신 분들, 그 다음에 구약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호세아서 같은 그런 묵시들을 읽으시면 그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이미지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보통 종말론과 연결해서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런 것에 대한 징조로 오늘처럼 오늘 나오는 대환란이 벌어진다든가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다든가 성전이 허물어진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지금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신학적 질문들을 제자들이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끝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타락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성전을 없애고 그 무너진 성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이 중요한 허물고 다시 세우심, 해체와 재건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성전을 고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당신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말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 세우시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오늘 여러분이 쭉 읽으신 본문을 감정이입을 해서 쭉 읽어보시면 이 우주의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허물고 그 허물어진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게 과연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 하나 허물고 새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탱해 오셨던 그 일들을 내려놓고 아까 우리가 이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창조하시고 나서 이 인류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게 됐을 때 인류에게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실 때
결국 이 전환점에 무슨 일이 벌어냐면 당신의 창조 전체를 포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 전환점에 뭐가 있느냐? 네, 이 어마어마한 노아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그 수메르 문명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셈족이 가나안으로 와서 새로운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다시 당신의 민족을 세울 때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그야말로 옛것은 다 죽고 새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 일. 또 우리 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그 우주의 격변, 기존의 것들을 다 물속에 집어넣고 기존의 사람들을 그 신의 광야에 다 묻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그 적과 꿀이은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그걸 뭐로 재현해내냐면 세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지만 이거는 그냥 심심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한번 여름에 우리도 제대로 가가지고 세례를 할 때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게 죽음의 하사 직전에 갔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 이제 내가 거듭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물 3번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세례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거의 그 짓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물을 이만큼씩 먹어야 이제 그래서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우주를 지탱했던 그 학자들이 엑시스 문디라고 말하는 세상의 우주의 축을 허물고 다시 세울 때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바울은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건져내서 새 사람으로 만들 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 공동체의 멤버가 된 이 자리에 오는데 쉽게 말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쉽게 얻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됐으니 내가 받은 이것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르는 거죠. 광야의 40년을 겪은 사람들만이 그 기억을 갖고 있죠.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게 참 너무나 무섭고 내 생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여기도 보면 그때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는 도망가는 것 외에는 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적어도 그 격변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에게는 이 닥치는 환란이 무섭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종아리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또 아이를 낳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또 내가 이 고통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통이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만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해체와 파멸과 종말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혼돈을 통과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성전이 해체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7절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은 진통의 겨우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특히 임신을 한 사람들은 내가 임신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필 또 그런 일들이 겨울에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평상시에 맨몸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닥쳐도 이 환란은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날씨가 좋아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 혹설이 부닥치는 그 어려운 계절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되는 것이니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쟁이 벌어진다. 그리고 기근이 닥친다. 그리고 지진이 벌어진다. 이 요거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사야 아모스로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촉구할 때 너희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말했던 이야기들이 전쟁이 그리고 기근이 그리고 지진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그런 사건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이미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586년에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런 일들을 이미 역사 속에 배웠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 시대에 예전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했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도 우리가 똑같이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시 내일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등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버리고 우상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권력으로, 섹스로 이런 것으로 우리는 다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셨죠. 이 일이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지만 이 장면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연대는 보통 AD 70년경으로 봅니다. 이 AD 70년이 중요한 이유는 그 66년에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제1차 유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66년에서 70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로마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안이 쳐들어왔고 그러다가 베스파시안이 네로가 죽으면서 로마의 황제로 선출이 되자 그의 아들이었던 티투스가 와서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죠. 거기에 망가지고 나서 몇 년 더 우리가 아는 그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서 몇 년 더 버텼지만 대체적으로 유대 전쟁이 66년에서 70년에 끝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초토화가 되고요. 물론 그 뒤에 다시 한번 제2차 전쟁이 벌어지지만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 광경을 마가가 보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벌어졌던 아비규환의 그 거대한 로마 군대가 4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공략해서 씨도 안 남게 사람들을 그렇게 모조리 도륙했던 이 사건을 마가가 보면서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 예수께서 30년 전에 예언하셨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허물 것이다. 사람들 눈에 어떻게 그 성전이 허물어지겠어요. 70년 넘게 지었던 그 엄청난 세상, 지금도 세계 건축사의 정말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로 취향받는 로마의 그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무너질 거다라고 예수가 말했을 때, 그게 로마 황제가 말했다면, 페르시아 황제가 말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하지만 아무런 권력도 없는 일개 동네 떠돌이 우리가 보통 원더링 카리스마라고 말하는 이 유랑 전도자 한 사람이 예언했을 때 그 사람들 옆에서 무슨 소리 했겠어요? 피 굽고 말았을 거예요. 햇소리하고 있네. 그런데 그 사건을 마가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남긴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이 성전을 해체할 때는 그런 징조가 나타났는데 그게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역겹고 추악한 것이 결코 서서는 안 될 가장 거룩한 곳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토록 제거하고 싶었던 역겨운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 싸움이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대 근동에 수많은 종교들이, 위대한 거대 종교들이 있었고, 그 종교들은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짓고요, 그 안에 금으로 정말 도배를 한 황금으로 된 신상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전들 중에 예루살렘에도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다른 종교 신전과 달랐던 것은 그 신전의 중앙이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울 신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이 땅의 자연 만물로도 환원돼서 조형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있고요. 그 빈자리에 그냥 그분의 법궤가 대신 있었던 거죠. 그거는 세상에 전무후무한, 지금까지도 그런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성전에, 혹은 그 성전을 대체하는 수많은 산당에, 그 자리에 바알이든 그것이 아세라가 됐든 아니면 마루드기 됐든 이런 고대 근동의 다른 이교도들의 신상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스라엘 속에 끊임없이 있었죠. 요시야가 일어났을 때 했었던 것은 전부 다 그 신당들을 없애고 감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기어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거를 척결해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167년 BC에, 기원전 167년에 그때 이 지역,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알렉산더의 후손 중에, 그게 이제 셀루키드 왕조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이집트는 프톨레미오 왕조가 세웠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또 하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셀루키드 왕조의 헤롯 안티파스 에피커시, 발음도 안 됩니다. 이런 애가, 에피파네스, 안티파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를 침공했다가 실패하고 올라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예루살렘 신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항이, 이 저항을 기록했던 것이 마카베오서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에 세워진 문헌이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우상 숭배에 온몸으로 저항을 하면서 그때 이제 새로운 왕조가, 그 마카베오 왕조가 최초로 독립을 해서 나중에 폼페이우스가 올 때까지 100년 정도 독립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싸움은 다른 건 다 용납이 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빈자리에 이방의 우상 신상을 세우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종말의 징조였어요. 그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제가 기록한 것처럼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수치스러웠던, 차라리 내가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두들겨 맞는 거는 참을 수 있어도 그들의 민족의 자존심이었고 민족의 정체성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신상이 세워지는 것은,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BC 2세기 전에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다시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 성전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거기에 존재하셔야 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환전상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그 자리의 주인이 로마의 총독과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상공업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성전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귀한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꾸 올라갑니다.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아내가 조이선교회를 했는데 우리 아내를 꼬시기 위해서 제가 조이선교회 참 많이 갔습니다. 집회 할 때마다 오라고 그러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내 마음을 얻을까 그러면서 아무튼 공을 들였는데, 그때 한 번은 박광철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미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박 목사님이 그때 아주 유명한 설교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늦게 믿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면 어머니가 불러놔놓고 막 호를 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호화를 내시느냐 그랬더니 야, 너처럼 젊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예수 믿을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들은 너처럼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만 나는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지금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시간에 이 몸을 일구고 왔는데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햇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걸 내가 듣게 되면 난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제발 강대상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만 전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거의 30년 전인데 어제같이 그런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는 우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자리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침노당하거나 왜곡당하게 되면 이것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종말의 징조인 거죠.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심판의 징조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제대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있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이 지켜내야 될 제사와 그들이 읽어야 될 준수해야 될 율법들에 대해서 살아있게 되죠. 우리가 준엄하신 선생님 밑에서 계속 그 슬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강직하신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분의 뜻들이 우리의 육성으로 계속 우리의 가슴 속에 멍 속에 담고 있게 된다면 그분의 뜻을 우리가 살아내기가 그렇게 그 말씀을 외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탯줄이 연결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맥과 정맥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그러면 내가 사는 겁니다. 엄마와 아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엄마가 먹은 것이 그대로 아이에게 연결이 되잖아요. 아이에게 엄마가 하는 생각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끊어지는 거죠.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이 하나님과의 이 FM 주파수가 단절이 되니 이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온갖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언자들이 실종이 되고 하나님과의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자 그 자리에 온갖 짝퉁들이 온갖 종교를 빌미로 자신들의 주머니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출현합니다. 여기에 거짓 정치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짓 군인 대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냐? 그리스도를 칭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유일한 끈이었던 그분의 이름을 참칭한 가짜들이 출몰한다라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글에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동안 온갖 종교 사기꾼들이 이스라엘을 범람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자리, 진짜가 사라지게 되면 온갖 짝퉁들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가짜가 접근할 수 있는 근원이 상실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라이놀트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사람은 이제 그 냉전 치하에 미국에서 아주 강한 선지자적 역할을 했던 위대한 신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냉전 시대였으니까 미국과 소련이 이제 핵전쟁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는 괴물을 원자탄으로 작살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거는 소련을 제거하게 되면 또 제2, 제3의 공산주의 괴물들이 계속 나타날 거다. 근데 문제는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데, 공산주의의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계속해서 이 땅에 군림하게 되거나 생존하게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땅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너무나 불의한
그 차별과 양극화가 끊임없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미국 땅 안에 정말 정의와 공의와 진리가 관영해서 거기에 정말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여린 사람들, 사회적 주변인들을 힘있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끊어안는다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동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은 아프리카에 끊임없이 말라리아가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그 말라리아에게 에프킬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라리아가 출몰하는 늪지를 없애는 거다. 그 늪지를 없애야 말라리아가 없어지는 거다. 늪지를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말라리아를 죽여봤자 그거는 끝나지 않는 전투의 사슬이 반복될 것이다. 결국은 공산주의와의 진정한 승리는 핵전쟁으로 그들을 작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안에 정의와 평화가, 평등과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게 미국 땅을 공산주의로부터 막는 가장 중요한 전투다. 마찬가지죠. 한국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만희와 안상홍이 밥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단들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땅의 이교도들이, 이단들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치 목사들이 한기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망언을 남발하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제대로 거하게 되면 그렇게 인두껍을 쓰고 목사연 하면서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밥벌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다시 의열단을 동원해 그들을 저격해 목숨을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게 싸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늪지대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분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지켜내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라고 말하냐면 반복해서 2번에 걸쳐서 삼가하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삼가하라. 영어로 보니까 take heed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쟁은 나죠. 기근은 터지죠. 살기는 어렵죠.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얘네들 특징이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거기에다가 능력과 기사까지 행해요. 그러니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없어지고 중심은 없어졌는데 그리고 살기가 어려운 극단적 한계 상황에 밀렸는데 이 나타난 사람들이 마치 이 애굽의 궁전의 술사들이 온갖 기사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빌빌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는데 가짜들이 오히려 더 용빨이 세고 더 사랑하고 더 정의롭고 더 헌신하고 더 전도를 열심히 해. 근데 진짜라고 말하는 곳에 가면 다 죽어 있어. 여기 공동묘지야. 그런데 여기에 가면 막 살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안 잡으면 다 속아 넘어간다. 이 사단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시험을 해요. 예수까지 넘어뜨리겠다라고 달려들어요. 근데 우리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맨 마지막 절에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런데 나로 내 이름으로 오는 수많은 거짓들이 와서 비슷한데 짝퉁의 말을 온갖 현란한 기술과 언변으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다 넘어간다.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take heed 해라. 조심해라. 삼가해라. 그리고 집중해라.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모두가 다 넘어갈 때 그 앞에서 현란한 불장난을 하고 말장난을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환난으로부터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기꾼들에게 동조해서 그 부한해동하지 않는 단 하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에 속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수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는지에 대하여 다시 들추어 읽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수많은 현란한 장난들 앞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언어와 논리로 나에게 오는 사람, 나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나를 밀어붙이는 세상, 아니 그 모든 걸 초월넘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그 거대한 힘에 의해서 우리를 덮치는 천재지변들 앞에 내가 나를 지켜내고 시대를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 중에 제일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오징어들로 모여있는, 루저들로 모여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문제 조금만 풀어놓으면, 조금만 꽈놓으면 하나도 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때 우리가 살아남고 이 시기를 견뎌내고 이 혼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 당신의 사람들로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답답하고 불안하니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서로의 나눔을 같이 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또 뛰어나가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상에게 절한 그 시절에 마지막까지 절하지 않고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 수많은 거짓들 한복판에서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나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틸리게는 그것이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었지. 우리가 꾸는 수많은 취미생활들 중에 하나, 내가 하는 수많은 관계들 중에 하나, 내가 하는 수많은 엔터테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의, 내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 내 삶의 궁극적 관심이신 그분에게 내가 올인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레디컬한 광신자들이 되는 것. 그 면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는 면에서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상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이 환란을 견뎌내고 당신이 세우실 그 나라에 우리가 당신의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백향나무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들을 이곳에 이끄셔서 이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이 땅에 6만 6천 개가 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정말 번성하고 있지만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갈 교회를 찾지 못해서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얼마 전까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비관적이고 우리가 욕할 수밖에 없고 신앙을 때려치는 것이 속편할 것 같이 보여지는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로 하여금 삼가하라. 내가 너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말하였다. 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그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에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들에게는 우리가 다 상대적이고 다 부분적이었을지라도 당신을 바라고 집중하는 것은 나의 온 힘과 나의 온 정성과 나의 온 영혼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무질서한 환란의 또 다른 버전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저희들 위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한 번만 살려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